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 말씀으로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없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되고, 또 그 말씀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의 기쁘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큰 일을 당하거나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게 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정신이 나간다고 그러죠. 멘탈이 이제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심하면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도 그 인생의 큰 절망과 어려움과 문제를 만난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 약속하셨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 하셨지만, 이 사라가 나이가 75세가 될 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죠. 여자가 70대가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여자가 자식을 낳지 못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봤냐면, 뭔가 죄가 있어서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식의 사람들의 그런 눈총을 받았다 그럽니다. 알다시피 그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까지 나왔으니까 얼마나 그의 마음이 상심이 있었고 그의 마음이 큰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나중에는 그 하갈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하고 그러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라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도 있잖아요. 아마 사라는 큰 절망과 괴로움에 빠져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쨌든 그의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이 하갈이 쫓아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의 삶의 모습 속에 더 많은 시간들이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는 그런 여자의 그런 시간을 그가 살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후에 한 15년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녀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늘의 별과 같이 저 해변에 모래와 같이 자손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 그 시작을 그는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사레가 90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얻죠. 인생의 많은 서러움과 굴욕과 절망의 낙심의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이삭 그들의 삶에 웃는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교훈을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주변 사람들이나 아니면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하죠.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나 보다. 주변에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널 안 도와주냐? 그 하나님이 어딨냐? 그럴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사실 우리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이 절망이라고 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해요. 우리들 마음이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럴지라도 성경의 믿음의 사람, 오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축복의 근원되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모습이었는지. 분명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 우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면 이삭과 같은 기쁨의 때를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살아온 사람들이 많아요. 피눈물 나는 시간들, 좌절하고 낭패를 당한 일을 통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삶을 겪어야 되는 삶을 살아온 인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고 믿고 의지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부활의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절대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날마다 한 걸음씩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끝까지 힘을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 어렵고 힘든 좌절의 시간들, 우리 인생에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알 수 없는 시간 속에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붙잡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는 그 시간을 이기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지나고 극복하는 사람이 인생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믿음 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그런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로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263장에 이 세상 험하고 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에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약하고 늘 넘어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들은 그렇게 연약하고 약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의지해야 주님 안에서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 받은 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의 모습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냈다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새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의 믿음으로 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늘 항상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죄 사함 받고 새 사람 돼서 주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의 소망은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오늘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감사와 기쁨으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게 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신앙의 생활을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말씀에 듣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보다 훨씬 더 초월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시는가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라가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인간적인 그런 모습으로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를 낳았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복인 것을 알았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뭡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능력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이고 성경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 오늘 내 삶의 기쁨의 나를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또 기도하는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으로 나가는 믿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그런 믿음 안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를 통해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내 능력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래서 낙심과 절망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심을 통하여 그 연약함들을 이겨내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날마다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 그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와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가정 속에 하나님 간섭하여 주셔서 날마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찬양이 넘쳐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하여 복되게 하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케 하심을 통하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고 모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오늘의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돌보실 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